여호와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독수리에게 새 힘을 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라가 오랜만에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메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종려주의를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다가 신학 각 석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전공을 하게 됐는데 처음 충격적인 수업을 첫 시간에 들었습니다. 뭐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당시에 저희 나라에서 참 유명한 신학자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의 책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배고픈 사람들에게 기도하셔서 작은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근데 성경을 보면 5,000명을 먹였다는 기록과 4,000명을 먹였다는 기록, 그리고 7광주리를 남았다, 12광주리를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하나의 사건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건가 저건가 해서 똑같은 사건을 2번을 기록했다. 즉 5병이어와 7병이어 이걸 가지고 4,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7광주리 남기고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 남긴 것은 한 사건인데 제자들이 그걸 갖다가 오래돼서 기록하다 보니까 2개의 사건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수업을 배우면서 이상하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데 떡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식사거리를 준비를 안 한 겁니다. 딱 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합니다. 야, 떡이 없다 어떡하냐. 숫자는 이렇게 많은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걱정하느냐. 내가 물고기로 5,000명 먹이고 또 4,000명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2가지 사건이 각각 따로따로 있던 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신학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유명한 석학자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신학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성경에 어긋나는 얘기, 인간적인 얘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신학이 뭘 필요합니까? 라고 여쭸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단이 안 되기 위해서. 근데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셨는데 제가 지금 저 앞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읽었던 그 신천지와 이단에 대한 책을 쫙 읽으면서 느낀 게 맞다. 신학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이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런데 저희 교회 출석하시다가 지금은 나오지 않으시지만, 제가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고 오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신방도 제가 강화도로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잠깐 봉사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종료주일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63살인데 목사님 딸이고 우리 오빠가 목사고 이렇게 교회를 올려다녔는데 종료주일이라는 걸 처음 들어봐요. 종료주일이 뭐예요? 분명히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분을 신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도 63년을 예수를 믿어도 내가 관심이 있지 않으면, 그게 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지키는 사람 중에 종료주일인가 보다, 종료주일이 그런 날인가 보다, 지식적으로 우리 기쁨이가 오늘 종료주일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그랬는데, 알고 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료주일이 나를 위한 종료주일, 나와 상관있는 나를 위한 종료주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 여러분을 위한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만 알고 있었지,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100명, 1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들이, 성경에 보세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면요, 마이크도 없지요. 수만 명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나 이곳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딱 앉아 계셔서 말씀하시면 5,000명, 10,000명 정도는 예수님의 육성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뭐 일부러 만든 건 아닌데 지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으니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최근에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또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신의 배를 채우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너희는 나를 먹으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육신의 떡,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쫓았고, 다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또 관심이 없고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이제 놀라운 얘기가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세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딱 3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3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몇 번 예고를 하신다고요? 3번 예고를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3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아라가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다른 분들은 찾으시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자기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4개월 동안 쫓아다니는데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즉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3년 4개월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제자들이 드디어 그걸 고백을 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의 죄를 해결해 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구나. 그래,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오늘 얘기를 하시고요. 자, 17장 22절 23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얘기를 듣고 당분간 몇 년 동안 얘기도 안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며칠 남겨놓고 예수님이 그냥 연속으로 며칠 사이에 계속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군데만 더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이 세 번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세 번을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도 각하 저 미혹하는 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저 미혹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무덤 안에 계실 때인데 저 미혹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하는 이 얘기를 했으니까 저 사람은 부활하지도 못할 것이고 부활 말도 안 되지만 혹시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면 살아있을 때 미혹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미혹하는 것이 더 클 거니까 제발 이 군사들을 통해서 이 무덤을 지켜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좋다. 내가 군사들을 내주고 너희들도 군사가 있으니까 지켜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빌라도의 임봉, 제사장들의 임봉은 뭡니까? 종이에다가 도장 찍어갖고 풀칠해가지고 그 무덤하고 돌하고 다 붙이는 거예요. 뜯으면 그 표시가 나도록. 그렇게 지켰다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거 믿지도 않았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누가복음 20장 22절 24절 아라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0장 24절 제가 마태복음 20장 24절 제사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궁히 여기거늘. 제가 요 얘기를 먼저 제가 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34절을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8장 34절.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3일 있다가 살아날 것, 이 얘기를 누가복음에도 3번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보다 더 늦게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다 해설을 더 붙여놓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면 34절에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니가 무슨 내용이냐면 32절 3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대제사장도 이해를 못했고 3년 4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나 그 고백이 진짜의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4절 뒤까지 읽을게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4개월 동안 그렇게 가르쳤어도 그들이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3번 얘기를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론입니다. 3번을 얘기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고 이스라엘 사람도 못 알아듣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두 제자에게,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한테, 두 제자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너희들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가라. 다른 성경에 보면 나귀 새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어요. 여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말씀하신 곳에 갔더니 나귀가 있었어요. 말도 아니고 뭐 당나귀도 아니고 하여튼 그 보잘것없는 어미도 아닌 새끼를 예수님이 그걸 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나 또 헤롯의 그 청지기였던 많은 재력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는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첫 번째는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가 진짜 이분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작은 나귀를 타셨고, 두 번째로는 참으로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나귀를 타셨느냐? 너희를 사랑해서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버리고 너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너희의 구세주임을 나귀를 타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저가 고난을 당하셨음에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실언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타심은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소망이 없는 나에게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이 오늘 종료주일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 버리시고 여러분 위에 오신 이 종료주일, 여러분을 위한 종료주일 여러분 축하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하 받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주인공으로 축하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내 구세주 예수님을 축하하는 종료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구약의 예언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랬더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그 시내산을 올라갈 때 시내산이 완전히 이렇게 가파릅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이제 동이 틀 때쯤 되니까 정상에 올라가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나귀를 10달러 한 만 얼마 정도를 내면 산 중동까지 올라가고 또 산 중턱에서 또 10달러를 내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타면 편할 줄 알고 탔는데 얼마나 엉덩이가 아픈지 차라리 안 탈 걸.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편하게
그리고 뭐 멋있게 다시 입장하시려면 말을 타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나귀에 타신 모습을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말이 안 되는 장면을 연출하는 거예요. 말도 아니고 왕도 아닌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새끼 나귀 위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말이 되냐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모습이 왜 연출이 되냐?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당나귀보다 더 비참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나귀 타고 오신, 나귀 타고 오신 이 모습이 나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나귀에게 옷도 덮어가지고 예수님 타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가는데 막 옷도 깔아놓습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카페트처럼 쭉 깔아놓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3일 있다 부활하실 것을 얘기해줘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막 옷도 깔고 종려나무도 깐 것은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서가 아니라 이들에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그 목적은 잘못된 이해에서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얘기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한 예루살렘 백성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아니라 로마에서 압제에서 해방되고 먹고 사는 게 해방되고 이제 그냥 쌀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 한 번 하면 물고기하고 떡이 막 제공이 되고 로마 사람들은 물러나고 되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로또 맞는 그런 로또, 완전히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로또가 없는 예수님을 로또쯤으로 생각하고 환영한 거예요. 자, 이건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20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이해했다고 하면 예수님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텐데 자기 아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이 십자가를 지느냐, 그걸 이해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헤롯을 쫓아내고 왕이 되고 또 그 권세로서 이제 세상을 통치할 줄 알고 자기 아들들을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요 얘기를 하자마자 와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입성하신 것은 죽으시려고. 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당하는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 소망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 눈에 보이는 이 현실로 바꾸려고 하는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 딱 그렇게 단어로 나오지 않지만 성경 밖의 증거를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모. 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일단 성경 밖의 자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떠냐고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심정이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다, 그냥 교회 절기 중에 하나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오셨다, 그게 아니라 이 종료주일부터 나의 신앙관이, 이 종료주일로부터 내가 예수 믿는 그 근본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제까지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나 위하여 죽으신 그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고,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내가 신앙하는 이 신앙생활의 주인공의 자리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알아주고, 또 세상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또 평범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평범에 못 미치는 사람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생피를 무릅쓰고도 나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절이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은 종료주의를 필두로 해서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종료주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후에 살아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뒷장에도 막 쭉 얘기를 보면 40일 동안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데 몇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글로바라고 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봤고, 또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는데도 또 도마는 막 옆구리에다 손 넣으라고 하는 그 주님을 몇 번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뭔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제자들이 3번이나 얘기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을 만났는데도 제자들이 이제 알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지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또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500명 중에 380명은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떠났어요. 120명은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다고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드디어 오순절날, 약속의 그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첫 번째 방언이 터졌어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해졌는데, 성령 충만한 것이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종료주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한 준비 사역이고, 또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 위한 꼭 반드시 예수님이 치루셔야 할
해결해야 할 그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료주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얘기하신 그대로 신약에 오셨고 신약에 오셔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능력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살아있었을 때 가르쳤던 것을 다 그분이 생각나시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이 전환, 예수 믿는 목적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물어본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이래서요.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의 신앙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신앙 관점이 확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고 그런 그 마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그 부활주일이 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주일에 내가 참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이 갈라디아 2장 20절로 이렇게 결론 내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2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예수 믿는 것이 나를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서